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대설주의보 밤에 밤사이에 눈이 많이 내린다 하여서 우리 새벽에 도는 차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교회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밖에 내린 눈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5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8장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66장 끝장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젠 이사야서 66장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부 중에서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3부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중에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제 앞에 내용하고 이제 확 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종말론적인 57장까지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 66장까지는 그 구원 받은 백성들, 그들이 왜 어려움 속에 던져졌냐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죄와 허물을 버리고 신앙을 갱신하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왜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우리를,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본보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전의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아픈 말씀이죠. 좀 따가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접하기가, 그래서 예언서를 성도님들이나 일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부 지금 신앙의 모습들을 꼭꼭 꼬집는,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지라 잘 접하지를 않고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은 제일 가까이 둬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서 문제가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용은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지키면 경건하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해됐던 대표적인 경건의 도구가 뭐였냐면 금식과 안식일 성수입니다. 그 당시도 이게 2800년 전, 2700년 전 이때의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이사야서가.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은 뭐를 하느냐 하고 외적인 걸 요구하고 체크를 한다면 금식하는 거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안식일 성수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오늘 그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니네들이 하는 게 진짜냐, 요거 묻는 겁니다. 너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용이 빠지지 않았느냐.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이 믿음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날카롭게 벼린 이 칼처럼 쑤시고 창으로 쑤시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00년 전,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과연 주일을 잘 성수하고 있는가? 또 금식이나 경건의 도구나 말씀이나 기도나 이것들이 진정성 있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이제 묻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자신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훌륭한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나를 자꾸 건드려? 이렇게 나를 자꾸 콕콕 찔러? 에이, 이렇게 된다면 주님의 본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뜻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껍질만 더 커지는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정말 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 2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1, 2절을 잘 해석 안 되면 이 58장은 안 뚫립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이사야가 선포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자, 누구에게 크게 외치고 아끼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란 말이냐? 내 백성.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야곱의 집입니다. 내 백성의, 그럼 내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 뭘 얘기하라는 거냐? 아끼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라. 1절이 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야 2절이 풀려요. 2절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어때요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죠. 택한 백성, 지금은 교회겠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이게 칭찬 같고 정말 의로운 것 같고 진심인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반어적인 어법으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껍데기는 진정성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고 뒤에는 3절부터 그런데 가장 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금식도 이 모양이다 하고 3절에서부터는 아예 그냥 막 쭉 안식일까지 비판하듯이 정죄하듯이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이 이게 칭찬이 아니라 껍데기에 대한 반어적인 그 외식과 형식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게 2절이 헷갈려요.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뭔 뜻이지? 이게 3절부터는 엄청난 비판이고 정죄인데 2절은 칭찬하는 것 같은데 누굴 칭찬하는 거지? 막 이런 좀 그런 내용상의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고 길 네거리 모퉁이에 서서 긴 옷을 휘날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멋있게 기도하는 외적 형식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이사야 시대에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러니까 진짜 내 길을 나의 뜻을 찾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내 뜻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찾는 거예요? 자기 뜻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의 예배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을 아주 그냥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욕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의를, 그러니까 마치
이게 중요해요. 마치 공의를 찾으며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그건 껍데기뿐이다. 위선과 외식에 대한 냉소적인 지적입니다. 이게 2절 말씀이. 그러고 나서 니네들 겉은 이렇게 찾고 뭐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니들 속으로는 다 니네들 거 구하고 있지 않냐. 니네들 것으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꽉 차 있지 않냐. 그러면 한번 볼래? 어떤지? 하고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하는데 경건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보지 않습니까? 예,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는데 보라, 너희가 실상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보라 4절,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싸우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니들 의견을 상달시키고 니들 소견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이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 뜻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5절이에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게 진짜가 아니다. 니네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모양은 있는데 그게 진짜 금식이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니네들 실제적으로는 사람들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사람들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겉은 껍데기는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듯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교회나 아니면 이렇게 카톨릭 그 성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 예, 악한 짓을 하고 오고 거기서 다 하나님 뭐 이러면서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픈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머물러 있는 그 시대의 그 흐름 속에, 그 어떤 교회의 전통 속에, 그 당시에 2700년 그 당시에 교회의 그 유대교의 전통 속에 이게 그냥 다들 오르려니 하고 따라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일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고 속은 다 없는데, 속은 하나님을 향한 게 없는데 겉은 마치 다들 배알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갖다 니네들이 내 마당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죠.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6절에 7절에 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결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8절 여기서부터 12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쭉 그냥 계속 이제 어떤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자, 요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이 소리예요. 또 나옵니다. 이제 축복이 10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모합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와, 진짜 이런 축복과 은혜가 누려진다면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거구나. 예, 바른 금식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건 경건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보다 행복한 축복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자, 13절, 14절은 그 당시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 경건의 모습이었던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축복이에요. 그러면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TV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어도 이게 주일과 평일의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면 아무래도 다 갇혀 있고,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 흥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면 물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흩어지고 약해지고, 원치는 않지만 사람이 이 시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시간이라는 이 구별됨이 약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편한 대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고 오락하고 먹고 놀고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때 당시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들이 받을 복이 이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귀히 여기어서 섬기는 게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 그러니까 혼자 있든 다중이 있든 어디 있든 집에 있든 산속에 있든, 그러니까 그분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시간, 그분의 날들을 구별해서 그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든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걸 고맙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소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복이에요. 그 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도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주님을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에서 할수록 행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치 해로부터 멀어지면 추위가 오고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오듯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기어지면 그만큼 멀어지면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금식과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마치 너희들 사람 도와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막 그래라 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성령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령 임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르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갇힌 자 멍에를 끌어주고 이르는 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귀히 여겨지고 주님이 좋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 이게 소중해지고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주님이 쉼으로써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일이 힘들어서 안식하신 게 아니다라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라 영이 무슨 노동이 있고 무슨 힘든 게 있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그래서 이 일을 마치시고 힘들어서 안식한 게 아니고 1장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마지막 날 만드신 게 뭐죠?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만들어 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을 안 나가셔. 너무 좋아서 손주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안식일의 핵심은 관계, 주님과의 교감, 주님과의 따뜻함, 사랑 그거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금식하고 하면서 영혼을 돌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날 동안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신앙과 이 믿음들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